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14대 동안 블레셋에게 고난당한 이유인데, 우리 고난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네, 일단 목사님 오늘 너무 기쁜 날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예성이랑 영진이가 우리 필요한 또 제자들이 꼭 필요한 제자들이 목사님 예배 가운데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어, 목사님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손을 딱 잡아서 봤더니 예성이더라고. 난 수연인 줄 알았는데 수연인 줄 알고 봤더니 예성이가 기도하는데 손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만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져야 돼요. 사람도 아니고 일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고 응답도 아니고 한 단어라도 내 마음에 딱 붙잡혀야 됩니다. 예성이와 영진이는 우리 교회 꼭 필요한 제자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치유 증인으로 사용하실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언약을 잡으세요. 언약. 알겠죠? 말씀, 나에게 딱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만 있으면 여러분 살아나요. 근데 그거 하나 없이 교회 왔다 갔다 그냥 저냥 시간 보내게 되면 사실은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꼭 중요한 언약을 여러분 마음속에 붙잡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이 블레셋 세계 이스라엘이 14대 동안 굉장히 많은 수년 동안, 사실은 수백 년 동안 이 블레셋이라는 한 나라에게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해요. 근데 왜 14대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사들을 14명이나 이렇게 세워가면서 블레셋에게 이제 사실은 고난을 허락하셨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중고등부는 너무 사실 힘들어요. 그렇죠? 뭐 힘든 게 다른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힘들고 또 여러분 학업 때문에 또 미래 때문에 걱정돼서 힘듭니다. 목사님도 중고등부 때 참 너무 좀 괴로웠던 것 같아요. 좀 힘들고 어디 말할 데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친구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붙잡고 살았었는데 사람들에게는 다 고난이 옵니다. 인생은 사실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고난이 계속 찾아와요. 근데 그 이유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사실은 상당한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고난 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조롱할 이유도 없고 욕을 할 이유도 없고 그 사람을 바꿔보려고 막 이야기를 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는 사실은 그렇죠. 목사님 만약에 목사님과 다르다 그래서 물론 목사님 다혈질이라 여러분한테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을 내 힘으로 바꿔보고자 한다. 목사님 목회 못해요. 사실은 여러분이랑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제 힘으로는 여러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꿔요?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이제 목회자가 내가 내 힘으로 바꿔보려고 할 때 이제 그때 이제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내 뜻 같지가 않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 사실은
우리 렘넌트들은 그 사람을 살리는 자들이 돼야 돼요. 돕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고난의 이유가 이래서 이렇더라.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그렇죠? 뭐 이러니까 안 된다. 저러니까 안 된다. 내 가정은 됩니까? 사실은 목사님 인생도 사실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데요. 고난의 이유를 우리 렘넌트는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고난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 떠나 있었던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사람을 바꿔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전달되게만 하면 돼요. 그걸 돕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죠? 그리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도 짜증나서 막 이 얘기를 하다가도 결국 돌아서서 생각해 보면 그치, 맞아, 이거 아무 그리스도랑 관련이 없구나. 내가 화내고 짜증내봤자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전달하고자 하는 거랑 내가 얘를 바꾸려고 생각하고 막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거랑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은 고난의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고, 살아도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나무가 뿌리가 뽑힌 것처럼, 새가 쇠장에 갇힌 것처럼 살아가는 그 이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전도자 야손과 같이 주변에 가장 어려움에 있는 자, 고난당하는 자, 우리 렘넌트들은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목사님이랑 어릴 때 이제 같이 미션을 맡던 렘넌트들은 알 거예요. 목사님이 진짜 화를 냈을 때는 사실은 이 사람이 잘한다 못한다, 성경을 읽는데 얘가 발음이 좋다 안 좋다, 지금 그걸로 웃고 떠들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지금 다른 거에만 신경을 써요. 자꾸. 그렇죠? 우리가 잘하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전달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 이유고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목사님은 기도해요.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세상 기준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고 비웃기나 하고 뒤에서 가십거리나 만들고, 목사님, 우리 렘넌트들 목사님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정말 원치 않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연약한 자를 살리고 잘 안 되는 자를 돕고, 여러분 때문에 좀 살아날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막 숨 쉴 구멍도 없는 애들을 우리 렘넌트 만나서 참 마음이 편하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복음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원색적으로 복음적인 거예요. 그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아시겠죠? 그러한 렘넌트가 돼야 돼요. 아시겠어요? 잘한다 못한다 기준으로 자꾸 판단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우리는 외국인도 마찬가지죠. 한국어 잘한다 못한다, 목사님도 세르게이 사샤 때 맨날 뭐라 하거든요. 야씨, 한국어 좀 열심히 좀 해라. 근데 또 생각해 보면 복음이 각인되는 거랑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 사람들 마음에 딱 뭔가 복음이 딱 심겨지는 건 이 사람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그건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복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돼요. 아시겠어요? 나한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그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사실은 교회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 복음만 전달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영원히 살아나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여러분 절대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살리는 자 되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고난당한 자를 도우면 여러분 분명히 그 사람은 평생에 여러분을 기억하는 제자가 돼요. 아시겠죠? 고난당하는 자 완전히 손절 때리고 이 사람 손가락질하고 이야기한다, 그 사람 평생 여러분 이제 잘못되는 것만 기억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
여러분 살짝 삐끗하겠다 이 사람이 확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완전 복음 원색 복음이냐 완전 복음과 반대다느냐는 사실 미래가 굉장히 너무 다른 방향으로 가요. 그렇죠? 이 사람 아무리 연약해도 여러분에게 도움을 받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 힘을 얻는다. 그 사람 가만 놔둬도 그 사람은 제자가 돼요. 그 사람 여러분 돕습니다. 분명히 도와요. 세상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언제 어떤 시간표에 어떤 응답을 받을지 어떤 상황이 올지는 나에게도 마찬가지고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 순간과 상황 때문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건 많은 것들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기준이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를 세우는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필요치 않다고 하는 사람은 그냥 놔두시면 돼요. 싸울 필요도 없고 분쟁할 이유도 없고 내 의견을 막 대변할 이유도 없고 왜냐하면 우린 그리스도 제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만 전해질 이 제자를 찾으면 돼요. 육신적으로만 도움을 필요로 한다. 내가 좀 도울 수 있으면 사실은 여러분 여유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마음이나 뭐 삶이나 여유가 있다는 거지. 그게 뭐 무의미하거나 아무 의미 없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 돕는 것은 굉장히 원색적인 복음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제자를 찾는 데 가장 중요한 여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를 찾는 필요로 하는 이걸 14대 동안 놓친 거예요. 그게 뭐냐? 완전히 렘넌트 운동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14대 동안 고난 당한 이유는 뭐냐? 제자를 찾는 걸 완전 신경 쓰지 않았어요. 후대를 살리는 걸 완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14대 동안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전달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 그냥 세웁니다. 딱 한 사람 있죠.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 한 사람만 다음 세대 다윗이라는 제자를 남겼어요. 그렇죠? 그 한 사람만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의 최고 축복받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최고 강대국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전달하고 그리스도 제자 세우는 것만 기준 삼으면 돼요. 여러분 때문에 한 사람이 세워졌는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그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내가 가장 연약한 자를 도왔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됐다. 그러니까 우리 교사분들과 우리 중직자분들의 이 사역과 헌신은 사실은 영원한 거예요. 렘넌트들에게 은근히 각인됩니다. 이게 이 선생님, 이 중직자분은 참 전도자야.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이게 각인돼 버려요. 맞다, 틀리다 이거 은근히 그게 각인됩니다. 근데 문제 찾아오고 어려움 왔는데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자녀들은 다 봐요, 여러분. 그게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전달하는 것만 신경 쓰세요. 문제가 뭐냐, 응답이 뭐냐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 여러분이 이 고난한 당한 자를 돕는 것이 우리 중고등부는 전도요 선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더 악해집니다. 영혼과 관계 없어져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 때는 사실은 목사님이나 우리 중직자분들 시대 때는 서로가 돕는 게 굉장히 일상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 시대는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남이 어려움을 당해도 나와 관계없으면 상관이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것만 회복해도 분명히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 가운데 리더자로 세우시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이 없다니까요, 요즘은. 그러니까 영성이 모든 것이라는 말은 사실은 정확한 팩트예요. 아시겠죠? 영성이 모든 것이에요. 영성이. 지성은 다 갖춥니다. 여러보다 지성 뛰어난 사람 더 많아요. 뭐 한 국가에만 탑해도 뭐 전 세계가 몇 개? 237개인데 그 중에 탑 안 되는데요, 뭐. 여러분 영성을 가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이 그리스도 복음 전달하는 것 때문에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그 전도 제자가 돼야 돼요. 그게 정확한 고난의 이유를 알고 고난당한 자를 살리고 세우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 이 블레셋 강대국이라는 나라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이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오죠. 강대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약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 시대가 어떻게 되냐? 이 14대가 고난을 당한 이유는 자기 소견대로 행해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내 생각이 맞으면 거기에 완전히 꽂혀버립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바꾸질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거에 꽂혀버렸다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사실은 시간 낭비고 너무 언약의 여정과는 반대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 가장 마지막 절이에요. 14대에 걸쳐서 사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는데 결국 마지막은 뭐냐?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 13대간 고난을 받아요. 에어컨 조금만 내려주실래요? 너무 덥네. 애들도 졸고. 13대간 고난을 당해요. 13대간.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언약을 놓쳐버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꽂혀버린 그 가운데, 사실은 이 어려움의 문제를 후대가 결국엔 다 떠안게 되는 거예요. 후대가 계속 14대 동안 강대국의 어려움 당한다라는 게 그때 말이 어려움이지 죽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터에 끌려가고 죽고 계속 포로로 역할하고 어려움 당하고. 결국 뭐냐? 이러한 14대 가운데 딱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내 소견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자, 여러분, 영적인 힘을 가진 자가 서밋되어지는 건 아주 간단해요. 사실은 간단해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 다 자기 소견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언약을 딱 붙잡은 자 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이 사무엘이.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항상 물으면서 가세요. 하나님의 계획.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나에게 이 어려움이 온 이유, 내 가정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항상 물어가야 돼요. 그래서 결국 뭐냐? 21장 25절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지만, 왕이 없어 문제가 아니라 참된 왕인 섬길 자,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놓쳐버린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자기의 소견대로는 하나님과 아예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은 문제가 와도 있어요. 어려움이 와도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가 투표를 잘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세우셔요. 왕은. 그렇죠? 대통령을 세우는 건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근데 내가 섬기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 사실만 변치 않으면 돼요. 대통령이 누가 되면 국가가 어쩌다더라, 그건 누가 모릅니까? 그거 유튜브 보면 다 나와요. 그걸 뭐 정보 있고 없고 차이일 뿐이지 그걸 누가 몰라요. 누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섬겨야 될 참 왕이 누구시냐, 이게 없으니까 완전히 자기 소견대로 행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가야 돼요. 이 언약. 나의 주인이 누구시냐? 이 땅의 주인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고 가는 자가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세요. 미스바 운동을 무엇이냐? 미스바는 장소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요. 근데 그 전에 이 여정이 있죠. 블레셋이 계속 어려움을 주는데 블레셋이 이제 이야기를 들어요. 저 이스라엘 땅에 승리하고 사무엘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언약궤와 이 중요한 이 물건, 이거 너무 소중한 물건, 이거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결국 언약궤를 블레셋이 이걸 가져가요. 근데 그때부터 블레셋 땅에 어려움들이 찾아요. 문제가 찾아요. 그래서 뭐냐? 결국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하냐?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궤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걸 돌아왔을 때 열어본 자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걸 우상시하는 거예요. 우상시. 그렇죠? 그래서 뭐냐? 이 언약궤가 돌아와서 사무엘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요. 블레셋의 잘못도 아니다. 언약궤가 돌아온 것도 제가 봤을 땐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뭐냐? 모든 우상을 제하여 버리자. 아스타롯, 신전에서 가져온 니네 가정에 섬기는 모든 우상들을 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네요. 지금으로 말하면 내 생각과 마음의 기준을 두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돈, 명예, 자리, 학업, 직업, 대학, 여러분 다 우상을 내버리는 거예요. 결국 뭐냐? 사실은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언약궤를 아무도 지금 못 찾지 않습니까? 이거 찾는다고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해요. 보니까. 근데 찾을 수가 없죠. 방주 찾는다고 싸돌아다닙니다. 어디 있다. 그거 찾겠어요. 찾아봤자 우상 될 텐데 그거.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궤 있으면 그 교회만 갈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약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미스바 운동은 뭐냐? 나의 생각과 마음 모든 기준, 연약함, 어쩌면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거 다 내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미스바 운동은 온전히 우상을 제어버려요. 그러니까 우상을 제하는데 어떻게 되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블레셋이 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걸 알고 이 사람들을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세요.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붙잡고 우상을 내어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열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걸 믿질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그래도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도 내가 돈이 많아야지. 여러분, 싹 다 우상입니다. 그리스도 아닌 것은 우상이에요. 그 필요치가 않다니까요. 그건 재앙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에게 언약궤가 가니까 완전히 그 땅에 재앙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세요. 언약만 붙잡고 내 생각과 내 마음 살짝 내어버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야 할 방향과 문들을 여시게 돼 있어요. 블레셋이 아무리 쳐들어와봤자 블레셋 군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는데 하나님이 우레를 내려요. 그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누가 시킨 겁니까? 누가 한 겁니까? 과학 따지고 경제 따질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 이 언약을 딱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그러니 어떻게 되냐?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운동하니까 어떻게 되냐? 당연히 그 사람을 통해서 언약 잡은 렘넌트가 나와요. 당연한 거예요.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는 콩 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팥 심었는데 콩이 날 리가 없죠. 콩 심었는데 팥이 날 리가 있습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복음을 심는 자는 언약의 복음의 렘넌트를 세우게 돼 있다. 인본을 심는 현장은 인본의 후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성공을 심는 가정은 성공의 후대가 나오게 되겠죠. 그거 당연한 겁니다. 언약을 붙잡은 사무엘의 밑에 언약 붙잡은 렘넌트 한 사람이 나와요. 14대 동안 후대가 나온 적이 없어요. 후대가 나온 적이 없어요. 언약을 붙잡은 후대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고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 사무엘을 통해서 렘넌트 다윗이 나와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14대 동안 이 사사들이 여정 하나님의 계획 뜻 사실 여러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결국 언약을 붙잡은 이 후대 한 사람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 그 형제 중에 그들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목사님은 이런 렘넌트가 나오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좋은 대학, 성공 여정, 목사님 잠깐 기뻐요. 근데 이건 놓쳐버리는데 그거 한다.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걱정돼요. 염려돼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얘가 넘어질 게 사실은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다 감동된 자. 그러니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살려요. 가는 곳마다. 이 사람 누굴 살립니까? 사울 왕을 살려요. 사울 왕이 막 귀신에 시달리는데 왕을 살려요. 왕을 돕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골리앗 사건. 아주는 중요하죠. 이 골리앗, 이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밤낮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해요. 심지어 왕도 모욕하고 하나님도 모욕하고 니들이 믿는 신도 모욕하고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보여지는 거. 이 가드 사람, 이 거인 아주 크고 건실한 이 사람이 우리가 피 볼 게 있냐? 네 중에 가장 용사를 보내라. 그래서 1대1로 붙어서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뭐냐? 보여지는 게 이미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다윗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려고 나선 게 아니에요. 아무도 나선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어찌 내가 이유가 없겠냐 이야기하는데 다윗의 형들은 뭐라 하냐? 너는 항상 교만했어. 참 이게 반복돼요. 반복. 그렇죠? 영적인 확신이 있으면 자만하다 얘기예요. 확신이 있으면. 그렇죠? 아유 사람이 교만해. 애가 뭘 교만합니까? 이 복음이죠. 확신한 거죠. 믿음이죠. 그게 골리앗 사건인데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는데 하나님의 믿음과 확신으로 이 다윗이 나섭니다. 딱 5개 돌을 들고. 근데 돌 하나로 끝을 내요. 끝을. 이런 렘넌트 되시 바랍니다.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어요. 벌벌 떠납니다. 사람들. 이래서 저래서 이렇다 저렇다 이단이다 뭐다 벌벌 떨어요. 근데 나서는 자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렘넌트는 딱 언약 붙잡고 나가시기 바래요. 그래서 뭐냐? 세상 앞에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지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지 그걸 나타내야죠. 세상처럼 똑같이 이게 크다 저게 많다 네가 많다 저게 많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거. 우리 렘넌트들은 이 언약을 붙잡은 자로 나가시 바래요.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또 하나 전달된 게 있죠. 뭐냐?
하나님의 성전의 언약이 전달돼요. 참 그러니까 이 사무엘과 이 다윗사의 관계는 많은 것들이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사무엘이 이 가정에 가서 기름 붓고 이야기한 어떤 짧은 대화만 성경에 기록되십니다. 근데 영적인 이 언약궤라는 이 성전이 다윗에게 왕이 됐는데도 이 사람의 기준은 오직 이거예요. 나는 이 따뜻하고 어마어마한 궁전에 사는데 저 언약궤는 저 천막 아래 있구나. 항상 다윗은 그게 한이었어요. 근데 이상하죠. 그 사무엘도 그 언약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언약궤 곁에, 어릴 때부터 언약궤 곁에 자란. 결국 뭐냐?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준비해요. 건축은 솔로몬이 했지만 사실 모든 준비는 다윗이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사무엘이 붙잡은 언약이 정확하게 각인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전달하고 그리스도 복음을 전달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 무엇보다. 성공하냐, 뭐 직업을 뭘로 찾냐, 그거 이전에 이게 각인돼야 돼요. 그래야 살리는 자가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돼요. 그래야 전도자로서 현장의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자를 살리는 자가 됩니다. 그거 아니면 지 잘난 맛에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근데 내 영적 문제와 보이지 않는 일들은 사실은 상처로, 마음의 두려움으로 남아있는 거죠. 결국 이 언약이 정확하게 각인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붙잡으세요. 나에게 있는 고난과 문제, 어려움들은 언약 각인의 시작입니다. 각인은 언제 되냐? 충격이 와버려야 돼, 사실은. 그렇죠? 와, 이게 진짜 하나님 역사하시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믿어본 적이 없어요. 한 1%? 근데 그게 점점점 내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으로 회복해요. 그래서 뭐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뭐 그것도 다음 순서지. 뭐 시험에 통과했냐 못했냐 그것도 다음 일이지. 이것부터 돼야 돼요. 이것부터. 고난의 이유가 분명히 언약 각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무엇이냐? 이 고난의 여정을 보면서 14세 동안 후대가 살아난 적 없는 것들을 보면서 우린 뭐냐? 3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후대 살리는 3시대를 준비해야 돼요. 뭐냐, 뭐 어쩌냐, 조롱해도 뭐 상관없습니다. 이걸 준비해야 돼요. 왜냐?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금토일 시대를 준비해야 돼요. 금토일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과 기도와 이 여정 안에서 포럼하고 나누고 본인의 준비하고 이 시대가 분명히 와야 됩니다. 왜냐? 후대 때문이에요. 후대 때문에. 세 가지 뜰 분명히 와야 됩니다.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후대 살려야 돼요. 그리고 TCK들 살려야 됩니다. 완전히 영적 문제에 빠져있는 후대들을 살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주 성경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후대를 묵상 시대로 인도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외우고 이 묵상 시대로 사실은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매일 밤 말씀 듣는 거 여러분 도전하세요. 그건 여러분 미래에 영향을 줄 겁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모든 것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목사님은 이 3시대의 주역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 언약의 여정의 흐름 가운데 증인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목사님은 믿고 있어요. 우리 후대 중에
이거에 대한 증인을 하나님 세우신다. 그때 가면 뭐 후회받자 소용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주역을 분명히 세우시게 돼 있는데요. 후대에게 주어진 시간 한정돼 있는데요. 이 주역이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자 여정 가운데 30대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시더라.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더라. 하나님이 내 달란트의 문을 여시더라.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 주역으로 목사님도 내가 먼저 이 증인이 되어줘야겠구나. 이 증인으로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다민족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어야겠구나. 이걸 붙잡았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뭐 여러분이 안 하려고 해도 이 흐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증인 되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14대 동안 블레셋이라는 강대국에게 어려움을 당했던 이유를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후대가 살아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렘넌트를 통하여 전도 운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3시대의 주역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